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랍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멸해 주셨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약속을 받은 다음 8장에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다음 9장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줌으로써 선하고 신실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11장에 가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제 본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왕 하논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에 신하들을 조문단으로 보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위에 오르자 신하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보냅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암몬을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나하스 왕과 맺었던 우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왕 한운과도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은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나하스가 사울이 왕이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다윗과 나하스의 우호 관계는 의외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보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선의를 왜곡하고 정탐을 목적으로 조문단을 보냈다고 주장하자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문단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모독해 내쫓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3절에서 5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은 조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정탐 때문에 온 것이라고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에 한운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를 새 번역 성경은 의복을 양쪽 엉덩이까지 자르고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수염도 의복도 절반을 자랐다는 것은 심한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일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조롱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옷이 잘리고 수염이 깎이는 모욕을 당한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회복의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다윗이 보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했습니다. 6절에서 8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을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사람들은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동이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상대할 수 없다고 여겼는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암몬 군대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아람 용병들은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가 앞뒤로 포위된 것을 알고 군대를 둘로 나눠 앞뒤의 적군에 맞서게 했습니다. 9절에서 12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암몬 군대와 용병들이
앞뒤에서 진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었는데 특별히 선별한 자들은 뒤에 있는 아람 용병들에 맞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아마도 아람 용병이 암몬 군대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직접 그 부대를 지휘했고 나머지 군사들은 암몬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게 하여 동생 아비새가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압은 두 부대 가운데 승기를 잡은 부대가 열세에 놓인 부대를 원주하기로 도와주기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군사들을 향해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한 다음 공격했습니다. 13절 14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요압이 이끄는 부대가 아람 용병들을 공격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암몬 군대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나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용병 부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아람 왕 하닷 에셀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군대까지 소집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왕 하닷 에셀은 강 건너편 군대까지 다 소집해서 군사령관 소박에게 맡겨 이스라엘을 다시 치게 합니다.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에서 아람 군대와 일전을 벌입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잃었으며 군사령관 소박도 죽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에 아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되었고 아람 왕 하닷 에셀은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선한 의도로 조문단을 보냈지만 암몬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암몬에 대해 먼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대를 출정시킨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거절당하면 가졌던 선한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